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한 500여 명 앞에서 여러분은 일터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뉴스타트 성령운동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들 있죠?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것은 잠깐입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다 버리고 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가지고 갈 것입니다. 왜? 썩어질 것, 버리고 갈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가지고 갈 것, 영원한 것에 관심을 안 갖느냐?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저들에게 강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500여 명 중에 관심을 바꾼 사람들이 120여 명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관심이 바꿔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거고요. 관심이 육신의 것에 집중되어 있는 분은 하나님 똑바로 섬기기가 어렵죠. 왜요? 하나님이 내 관심 바뀌니까요. 영적인 것이 관심 바뀌고 육신의 것이 항상 내 생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여 명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냐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냐는 뭘 보면 하느냐면 기도하는 삶을 보면 압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와서 예배행위를 해도 그분은 육신의 것에 관심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그러나 삶이 고달파도 늘 와서 기도를 집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 틀림없이 그는 영적인 쪽에 관심이 집중된 분입니다. 안디옥 교회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 시간을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들은 열흘 동안 밤낮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내 생각을,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다 같은 말이죠. 내 마음을 성령이 확 사로잡은, 내 생각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자체가 항상 성령이 이끌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내 생각 충만해서 돈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돈이 이끄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분노가 이끄는 사람이 있고요. 의심이 이끄는 사람이 있고요. 죄악이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뭐가 항상 들어있느냐가 그것이 당신을 이끄는 거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막 미움이 있다? 미움이 당신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돈에 골치 아파. 돈이 당신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생각을 이끄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생각을 이끄니까 생각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바꿔진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보고 이 사람 완전히 새 사람이네. 옛날하고 전혀 다르네. 이걸 바로 느낄 줄 아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르니까 말의 주제가 달라요. 언어의 주제가 다르다고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의 대화의 주제가 전혀 달라졌어요. 행동이 완전히 바꿔져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데 관심을 갖고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출발이 됐고요. 이분들에 의해서 하루에 3,000명, 한 사람이 한 25명씩 전도한 거예요. 하루에 5,000명, 한 사람이 5,000명, 한 40명? 예? 그것이 한 40명씩 막 전도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된 교회의 시대를 교회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 시대의 끄트머리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8주 전에 계시록 4장 1절 한 절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 8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성도의 휴거를 상징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뒤에서 들리는 큰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네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성령에 감동하여 이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 설교를 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끝나니까 이 일 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재림할 것이고 죽은 성도는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요즘 베리칩이 666 표냐 아니냐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미국에서는 바코드가 등장했고요. 사람의 이마에다가 바코드를 레이저로 입력을 시키면 수영장 갈 때 표 안 가지고 가요. 가면 판독기 앞에 서면 바로 회원권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바코드가 666 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지금 베리칩 아시죠? 이 베리칩을 사람 속에 심어 놓으면 모든 정보가 그 속에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이 베리칩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666 표다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이것을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라고 말하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목사도 있나 본데, 그건 농락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계시록이 짐승의 표를 찍는데 누구에게 찍느냐?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찍는 겁니다.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안 찍어줘요. 근데 지금 그 베리칩 씌우면서 너 신앙생활 할래? 안 할래? 묻습니까? 안 해요. 666 표를 찍게 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인류의 종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서운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 후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고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잡아 무적행에 가두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뒤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의 끄트머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언제 우리가 변화되어 휴거될지 몰라요. 우리 살았을 때 휴거되면 참 좋겠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를 내 몸이 변화되어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 죽기 전에 이런 일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난 그렇게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그냥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조금 더 견뎌봐.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 하늘로 끌어올려가서 여러분, 요한이 눈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 끌어올려 갔다. 이게 뭘까?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끌어올려 갔다. 이건 휴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진짜 휴거는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요한은 몸은 밤모섬에 있었는데 그 영혼이 이끌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오늘 2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보좌에 이렇게 둘러서 있는 무지개를 보았다. 요 세 가지 본 거예요.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무지개를 보았다. 2절 3절 떠 있으니까 보세요. 성경 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느낌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머리로 알잖아요. 이것은 이해하는 것뿐이지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삶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로 하는 게 가슴에 찡 하고 느껴오면 행동이 바로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따라야 이게 믿음이지, 행위가 안 따르는 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가슴으로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을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생각의 중심에, 이걸 우리는 보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중심을 누가 딱 사로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로잡고 있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이걸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눈물이 퍽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꽉 잡고 있네.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치? 이균열 집사, 그치? 응. 우리 이균열 집사가 캠프 갔다 와서 성경에 빠져버렸대, 그냥. 성경에 퐁당 빠져버렸대요. 계속 그렇게 빠지기를 원한다고 자기 아내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어. 하루에 성경을 막 50장씩 읽고 있대요. 뭔가 본인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사로잡게 해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죄가 아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다. 감정도 아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 영이 하늘로 끌어올려가서 보좌를 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붙잡고 이끌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 느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산다면 평생 성경에 이끌려 살 줄로 믿습니다. 보좌를 봤어.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못 같다고 했어요? 글도 보시잖아,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뭐 같으셔? 벼곡 같아. 하나님의 모양이. 그럼 하나님의 모양이 보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너무 감동이 돼서 표현하려는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보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벼곡 같더라. 저는 보석에 대해서는 진짜 무식합니다. 몰라요, 저는 보석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찾아봐야 되잖아요, 책을. 벽옥은 아주 투명한 보석이래요. 가장 투명한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명한 보석에 빛이 반사되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용롱한 빛이 발한대요. 보석에 빠진 분들 잘 아시죠? 그잖아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투명한 벽옥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니 너무 거룩해서 그 표현을, 그 모습이 거룩하니까 그 표현을 벽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여, 어제도 죄 짓고 온 성도여, 오늘도 오면서 죄 짓고 온 성도여, 앉아서 죄 지은 성도여, 지금 예수의 피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은 이 옷 깨끗합니까? 안 합니까? 눈이 어두워서 모르시겠어요? 깨끗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아프리카 갔다 온 옷입니다. 아프리카에서 40일 동안을 입어놓으니까 이게 쭈그러지고 그냥 울룩무드고 그런데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서 어제 찾아가지고 딱
그러나 또 오늘 이렇게 싹 입고 왔거든요. 깨끗합니다. 얼룩 묻은 것 세탁기 드럼통에 넣고 세제 넣고 확 돌려버리니까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더러운 생각, 더러운 죄악된 행동, 지금 예수의 보혈의 드럼통에 확 집어넣고 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죄악이 싹 빠져나가지고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어떤 죄도 용서하니 가슴에 품지 말고 그 죄를 예수에게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서 그의 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 언제나 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다싱의 그 기록을 보면은 선다싱이 천국을 들어갔어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선다싱이 본 천국은 문지기가 없어. 아무나 들어오래 그냥. 그러니까 모두 죽으면 다 거리 들어간대. 신나서 들어. 근데 딱 들어가니까 바닥이 펴곡이요. 그냥 얼마나 투명한지 거기에 그냥 확 비치는데 들어갈 때는 사람 같은데 비치는 게 괴물이야. 괴물. 왜? 지은 죄가 다 거기 비치니까 도저히 거기 부끄러워서 얼른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투명한 게 아니라 그냥 시커먼 그 도로로 가는 거예요. 거긴 어디냐? 지옥이에요. 거긴 하나도 비치지도 않아. 불구덩이에서 뜨거워서 아이고 뜨거 육체의 고통이 말할 수 없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그 고통보다는 이 고통이 낫겠다 싶어서 그리 간 거예요. 이게 선다싱이 본 천국이에요. 근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비춰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 모습이 예수님 같아.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비춰볼수록 기분 좋은 거죠. 매우 우리에게 상징성을 가졌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천국의 모습을 선다싱이 보여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십시오. 그리고 죄를 멀리하십시오. 성령에 이끌리면 죄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리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홍보석이요. 빨간 보석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내린 재앙이 뭐였습니까? 피의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피의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홀이라도 다 갖기 전에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재앙을 받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죄를 예수의 피 앞에 고백하십시오. 용서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이 딱 사로잡고 성경 속으로 끌고 가는 이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여러분을 이끌지 말고, 돈이 여러분을 이끌지 말고, 세속 문화가 여러분을 이끌지 말고, 여러분 죄악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고 가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24시간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생각을 이길 때 행복했으면 그 길을 가지고 왜 딴 생각을 찾고 해서 그렇게 복잡하세요? 네? 성경에 보니까 이번에 캠프 가서 한 얘기인데 내가 전신자 놓고 이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지.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넉넉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머리에 뭘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지. 그러지 말고 항상 마음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뭘 그렇게 머리가 복잡해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람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믿으시면 편안할 텐데 하나님도 못 믿고 사람도 못 믿고 그러니까 복잡하지. 믿어. 믿어요. 좀 믿어. 네. 마지막 말씀.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더라. 근데 그 보좌에 무지개가 쭉 둘러있는데 그 무지개는 모양이 빨주, 노초, 파남보더라. 할렐루야. 무엇이 아멘이요. 어디 빨주, 노초, 파남보요, 녹보석이지. 참말로 정신 차려요. 그 모양이 빨주, 노초, 파남보더라가 아니라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녹보석같이 보였대요. 여러분이 녹보석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말이래요. 하나님 무지개 하면은 우리는 노아 홍수 후가 꼭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노아한테 저 무지개를 본 것 동안은, 무지개가 떠오르는 동안은 내가 절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 녹보석, 무지개의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3만 가지가 약속이 돼 있어. 3만 가지가 넘어. 이거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 주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는 반드시 꼭 조건이 붙어 있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주겠다. 조건이요. 여러분 우리가 집 살 때도 계약을 할 때 약속, 계약이 뭐예요? 약속이요. 약속을 할 때 조건들이 있어 없어? 요거 하면 집 넘겨준다. 조건이 있잖아요. 성경의 3만 가지의 약속 대부분이 조건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불렀느냐? 내 말을 지키라고 너를 불렀다. 왜 말을 지키라고 불렀느냐? 네가 내 말을 지켜야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을 모델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지켜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약속을 또 올려라 하셨는데 지금은 무지개가 아니라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무지개책이, 성경은 은혜의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을 보시고 믿으시고 그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걸음걸음마다 수북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